기독교 절기상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자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영생도 얻고 또 다른 말로 거듭나기도 하고 또 구원받기도 하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되지요. 근데 성경은 다른 각도로도 설명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가령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피조물답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예수 믿으면 우리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인생관이 변화되어야 돼요. 삶의 방향과 삶의 목적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말처럼 쉽게 변화되지 않는데 우리 신앙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 양육했잖아요. 참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저는 승천하시기 전에 여러 말씀 안 하셨어요. 딱 한 말씀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받아라. 뭘 받아요? 성령 받아라. 왜? 성령 받으면 변화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 5절에 보니까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너를 회개케 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다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내려와요. 그래서 이제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하는 이렇게 말해요.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즉 전혀 기도하기 힘쓰더라. 거기 모인 무리가 120여 명 되더라. 그러니까 120여 명 모이들이 오직 목적은 한 가지예요.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순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부활하고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이 바로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새벽에 저들이 기도하다가 다 성령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성령 시대가 전개되고 신약 시대가 전개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특별히 3절 볼까요? 저들에게 막 성령이 임하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시 한번 성령이 우리 인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임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임해요? 불같이 임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로 열심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그건 비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의 특징이 뭐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 불은 뜨거움을 상징하죠.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사람이 뜨거운 사람으로 변화돼요. 그 사람의 어떤 천성이나 성품이나 기질이나 환경과 관계없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성령의 불 받으면 뜨거운 사람, 다시 말해서 열심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초대교인들 보십시오. 저들이 막 성령의 불 받자 모두가 다 열심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막 성령 받으니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 변화되는 거예요. 막 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열심히 막 봉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가 성령의 불 받으면 왜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느냐? 그 성령을 받으면요,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돼요. 적극적인 사람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질적으로 좀 긍정적인 사람, 적극적인 사람이 매사에 열심히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그건 부지런해요. 아주 열심히 있어요. 게으르고 성공한 사람은 없다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느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잘해요. 그런데 그 기질하고 관계없이 성령의 불 받으면 누구라도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그건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 화상복 한번 읽을까요? 시작.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너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않도다. 즉 미지근하다는 거죠. 여러분, 미지근할 때 곰팡이가 많이 설어요. 벌레들이 많이 껴요. 그래서 나는 원하는 게 네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기를 원한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좀 성령 충만 받아서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돼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불의 특징이 있잖아요. 불은 파워가 있죠. 힘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큰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육중한 그 기차가 수백 킬로 달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자동차가 이렇게 달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배가 그 많은 짐을 싣고 바다를 항해할 수 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불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불 받으면요,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에 보면요,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이 권능을 받는다는 헬라 의미가 듀나미스예요. 그 듀나미스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다이나믹이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으면 아주 역동적인 사람, 활동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듀나미스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다이나마이트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가 얼마나 폭발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폭발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죠. 다시 해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담대하게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어떤 고난과 시련과 역경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 군인이 완전 무장하면 20km 이상 가거든요. 근데 문제는 힘이 있어야지. 힘이 없으면 그냥 쓰러져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에너지가. 바로 우리에게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거죠. 힘이 있어야 완전 무장하고 여러분 구보할 수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내 힘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능력 줄 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셋째로, 우리가 성령의 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인데요? 아주 매력 있는 사람. 여러분, 이 불의 축복 중에 하나가 음식을 아주 맛있게 만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사람이 아주 맛있는 사람, 매력이 철철 흘러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좋은 게 뭐냐면 성품이 변화 와요. 우리 마음의 변화 와요. 언어의 변화가 와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성령 9가지 열매가 뭐냐면 우리의 성품을 말해요. 인격을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분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을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령의 열매가. 그게 우리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다. 전 여러분이 이렇게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내 내면의 성품이 인격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력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 사람이요, 돈이 많다고 매력 있는 건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매력 있는 건 아니에요. 잘생겼다고 매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업이 좋고 직장이 좋다고 매력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품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성품이 따뜻한 사람이 매력 있는 거예요. 누가 매력 있느냐? 항상 삶에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에요. 누가 매력 있어요? 항상 표정이 밝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매력 있어요? 말을 할 때 아주 곱살스럽게 말할 줄 아는 사람, 아름답게 말할 줄 아는 사람, 긍정적으로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매력이 있잖아요. 맨날 여러분 막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면 그 사람 주위에 사람이 안 가요. 맨날 우거지상 해보세요. 안 가요. 재수 없다고. 맨날 마음에 독기 품고 살아보세요. 그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독이 올라요. 안 가요. 정말 내 마음을, 내 입술을, 내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게 누구냐? 성령이셔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에 불 받아서 좀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다. 여러분, 불의 기능 중에 하나가요, 더러운 거, 지저분한 거 다 태우잖아요. 정결케 하잖아요. 깨끗게 하잖아요. 이같이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 성령은 내 마음 속에,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워 정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요. 심지어 수십 년 동안 나에게 내려오는 나쁜 버릇들, 습관들, 이거까지 변화시켜요. 여러분,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버릇과 습관 정말로 어려워요, 바꾸기가. 근데 왜 어렵냐면 그것이 나쁘다는 걸 몰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요, 침을 뱉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침을 뱉으니까 나쁜 걸 몰라요. 어떤 사람은 꼭 남에게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본인은 전혀 비아냥거린다는 걸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아는데 본인은 몰라. 어떤 사람은 누가 잘 되면 은근히 옆구리 찔러. 꼭 말을 해도 재수 없는 말을 해.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불평 원망해요. 본인은 몰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언제 자기가 잘못된 걸 아느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알려주셔요. 정확하게 그 심령을 찔러 쪼개요. 그래서 본인이 그 문제 가지고 시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성령이 완전히 나쁜 버릇, 습관, 내 속에 있는 죄악을 태워 없애버려요. 그리고 거룩하게 변화시켜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라. 이거 다 우리 삶 속에 지금 해당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 믿어도 그냥 그걸 인정하잖아요. 받아들이잖아요. 다 인생 이런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버려지고 안 끊어져요. 누가 이걸 버리게 하고 끊게 하느냐? 성령이셔요. 고린도서 3장 16절 이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눈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다시 말해서 성령인 거룩한 영이라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속에 있는 나쁜 성품, 기질, 죄악된 거, 윤리 도덕적인 거, 습관 다 끊어버리고 버리게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요. 여러분, 성령은 내 신앙만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는 건 아니에요. 내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생각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언어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인격도 변화시켜 주시고, 윤리 도덕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줘요. 만약에 한국의 1000만 성도가 제대로 성령 받고 변화됐다면 이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교회 오면 다 거룩해져요. 근데 교회 나갈 때 다 놓고 가요. 거룩을 다 놓고 가요. 세상은 거룩하면 못 산대. 세상 사람은 세상 논리대로 살아야 된대. 그래서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감동을 못 받는 거예요. 너나 예수 잘 믿어라. 심지어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나 예수 잘 믿어. 심지어 가족들이 상처받아가지고 이를 악무는 거예요. 너는 죽어도 예수 안 믿어. 어디에 문제 있어요? 우리에게 문제 있는 거죠. 정말 저는 여러분이 성령 받아서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변 사람이 야 예수 매력 있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화됐지? 야, 저런 예수라면 나도 믿겠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변화되는지 주변 사람들이 막 감동받아 예수 믿으라고 해도 자기들이 예수 믿어.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의 친척, 이웃이,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을 보고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해요. 아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정직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좀 직장 생활할 때 20-30분 먼저 좀 출근해요. 그래서 좀 준비 좀 해줘. 퇴근 20-30분 좀 늦게 해요. 늦게 왔다 제일 먼저 퇴근하네. 그리고 말은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 당해낼 수가 없네 이게. 그러니까 진절면이 나는 거야, 예수 믿는 것들 보면. 그리고 여러분 교통질서 좀 지킵시다. 그거요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교통질서 지킬 수 있어요. 왜? 그건 생명을 다루잖아요. 우리 생명을 다루잖아요. 그 예수 믿는 좀 정직해야 되고 좀 성실해야 돼, 윤리도덕적으로. 그래서 정말 내 주변 사람이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겠다. 그런 소리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 손해 보세요. 손해 좀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좀 손해 보는 거 있어야 돼요. 그냥 지리길이 손해 안 보려고 날뛰지 말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서울에서 시장에서 남들 동네에서 막 물건 사는데 막 서로 깎으려고 안 깎으려고 막 한참 신랑하고 싸우는데 갑자기 어느 분들이 아이고 권사님 그러더래요. 본인도 놀래고 옆에 사람도 놀래. 저분이 권사님이었구나.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 택시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택시 타면요 꼭 좀 전도하세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요. 나 불교예요. 전도하지 마세요.
그럼 저는 꼭 한마디도 해요.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왜? 내가 돈 주니까. 자기는 돈 벌어야 되잖아요. 대신 꼭 내릴 때 반드시 돈 좀 더 줘야 돼요. 그래야 뒤통수 대고 욕 안 해요. 근데 나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 욕해요. 저는 정말 여러분 성령 받고 여러분이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째로, 우리가 성령의 불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흥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어떤 사람은 변화돼요? 부흥의 사람으로. 여러분, 불은요 막 퍼져나가는 힘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부흥을 말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냐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저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 돼야지 죽이는 사람 되지 마세요. 요즘 우리 사회가 인격 살인을 너무 많이 해요. 아니면 말고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막 죽여요, 막 죽여. 여러분, 기독교인이 그러면 안 돼. 기독교인 중에서도 정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국회의원 중에서도 장로, 집사 다 있잖아요. 왜 그렇게 인격 살인하는지 모르겠어요. 책임지지 못할 함부로 말을 하고 그냥 막 죽이려고 그래. 막 죽여 그냥. 그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성령 받으면요, 어떤 사람 되냐면 살리는 사람이 돼요. 근데 이상해요. 그분이 기관에 가면 기관이 살아요. 목장에 가면 목장이 살아요. 교회 가면 교회가 부흥돼요. 그분이 장사하면 장사가 잘 돼요. 사업이 잘 돼요. 직장 가면 이상하게 그 사람에서는 잘 되니까 복덩어리인 거야. 그러니까 어디 가도 인정받고 사랑받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좀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성령 받으면 사람을 살리는 데는 앞장서지 죽이는 데 앞장서지 않아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성령은 막 부흥시키는 거예요. 번성시키는 거예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팀들 가족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예수는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실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사모할 때 역사하시지, 내가 그분을 무시할 때 그분도 역사 안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사랑해서 부르짖다가 여러분이 성령의 불 받아서 여러분 모두가 열심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매력 있는 사람, 거룩한 사람,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